에스겔 15장 말씀 우리 1절로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겉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서 15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2절 말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나무와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나게 하신 것은 농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나무가 맺는 열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열매들을 내어놓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 포도나무라는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그 포도 열매는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고 또한 포도주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는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키우시고 다듬으시고 가꾸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이 포도나무는 아무 것에도 쓸모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나무도 되지 못하고 또한 그릇을 걸 못도 만들어질 수 없고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져서 땔감이 될 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나무 가운데 너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가보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여러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비유하신 것 같이 어떤 백성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택하신 것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민족 수가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이사야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땅을 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들한테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맺어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워서 적군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걸 말하죠. 그리고 술투를 팔고 좋은 포도주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붓고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참 포도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랬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였는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술에 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호흡 하나만, 코에 콧김 하나만 제거해도 숨이 끊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술에 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많은 자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도록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바로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들포도를 계속 맺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각각의 직분을 다루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들포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진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들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그 영광의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오늘 8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들포도를 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포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대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가치없이 그들을 불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말한 범죄한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게 될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도록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들포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참포도들을 맺지 못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도 또한 다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로마서 11장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접붙임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물론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감람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가지가 잘리워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포도를 내는 육적인 사람, 육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우리들은 반드시 잘리워져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붙어있던 우리들은 그 첫사람 아담의 속성에서부터는 반드시 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믿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 곧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 죄의 사람의 열매, 죄의 속성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행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내 의로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지지만,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드려진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도 하늘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역사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지 않고 행하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봉사, 십자가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예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그것으로 맺어진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면 그러한 것들은 더러운 영이 그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하는 말씀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려지는 전제로 드려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포도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젖보침을 받은 포도나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젖부침을 받아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져야지만 마지막 때에 불살라지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가치 없는 자고 정말 아무 능력 없는 자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서 그분으로만 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